ルカの福音書1章30節から35節まで。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すると御使いは彼女に言った。恐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マリア、あなたは神から恵みを受けたのです。見なさい。あなたは身ごもって男の子を産みます。その名をイエスとつけなさい。その子は大いなるものとなり、意図高き方の子と呼ばれます。また神である主は彼にその父ダビデの王位をお与えになります。彼は常しえにヤコブの家を治め、その支配に終わりはありません。マリアは御使いに言った。どう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起こるのでしょう。私は男の人を知りませんのに。御使いは彼女に答えた。聖霊があなたの上に臨み、意図高き方の力があなたを覆います。それゆえ、生まれる子は聖なるもの、神の子と呼ばれます。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の題目は、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です。 네, 계속 사도신경을 격주로 묵상 중에 있습니다. 私たちは使徒の働きを各週において開けてメッセージを分かっちゃっています。 자, 여러분 정말 이 고백,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皆さん、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たということが皆さんは信じれるでしょうか。 자, 일단 믿음은 둘째치고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信仰は置いといて皆さんはこの内容が理解できるでしょうか。 조금만 지식이 있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백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ちょっと知識があって理性的な判断ができる方はこの内容がとても理解しがたいと思います。 마리아도 방금 고백했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マリアも告白しました。どう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起こるのでしょう。私は男の人を知りませんのに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는요. 神様の創造の秩序の中には 생물학적인 암수의 성적인 결합이 없이는 착상이 되거나 생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生物学的にその、メスとオスのその交尾によってそのことによってでなければ命を授かることができません。 기독교 역사에서 도저히 이 부분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キリスト教のその中でこの部分がとても理解しがたくて途中で放棄してしまう、信仰を放棄してしまうという人もいます。 저희 교회에도 한 분 계셨습니다. 以前私の教会にもいました。 네.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다른 기적들은 그냥 그럭저럭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不思議なことにイエス様がなさったいろんな奇跡は信じます。 그러나 유독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큼은 믿어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だけど唯一このイエス様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たというその誕生についてはとても信じがたい。そしていろんな議論がなされているんです。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접근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そのようなことは神様に対する接近自体が間違っているからです。 절대자, 초월자, 창조주를 믿는다 하면서 絶対主、そして超越したもの、そして創造主を信じると言いながらも、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의 이성으로 또 과학적 판단으로 맞다 틀리다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被造物であるそのものが自分の理性で、そして科学的なその根拠においてそれが合ってるかどうかと判断するだけなんです。 네, 그냥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もうすでにそれ時点で間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인간들에게 있어서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탐구와 또는 증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人間からして絶対的神であられる存在は人間から探求したり証明するような方ではないからです。 그저 신앙,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분이죠. ただ信仰の対象として見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통해 알게 해주시는 만큼 神様が信仰を通して私に悟らせてくださった分、 이해가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그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理解できる部分、そして悟ることができる部分までイエス様を信じればよいのです。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聖書を見るときもそうなんです。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만큼 알면 되는 것입니다. 聖霊様が私に照らしてくださって知れるところそこまででよいのです。 그걸 꼭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지 연구하고 탐구하다 보면 다른 길로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それを理性的に科学的に探そうと思ったらそれは違う道にそれてしまうことになるんです。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또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神様が私たちに示してくださらなければ私たちはどんな方法でもそれを悟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ヘブル書11章1節から3節このように記されています。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さて信仰は望んでいることを保証し、目に見えないものを確信させるものです。昔の人たちはこの信仰によって称賛されました。信仰によって私たちはこの世界が神の言葉で作られたことを悟り、その結果、見えるものが目に見えるものからできたのではないことを悟ります。 1절에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一節に目に見えないもの、そして望んでいることは神の国を、確信させると言っています。 근데 성경이 그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聖書ではイエス様が神の国としてこの地に臨んだと言っているんです。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보증이며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その神の国である天国の保証、証拠が、証が信仰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2절에 선진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증거를 얻었다 그러죠. だから昔の人たちはこの信仰によって称賛されましたと言っているんです。 믿음에 의해서 메시아,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その信仰によって約束されたメシアを見上げたと言っています。 3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3節ではどうでしょうか。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죠. 目に見えるものから、見えるものが目に見えるものからできたのではないことを悟りますと。 우리는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私たちは目に見えるその肉体のことだけで判断しようとします。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だけど目に見えることが全てではありません。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과거에 있었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보게 해줄 뿐더러 その信仰というのは私が見えてなかった以前のものまでも見えさせてください。 보이지 않는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目に見えない目視の中の完成も見せてくださる。 예를 들어 오늘 주제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거나 들은 자들이 아님에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例えば、少女マリアを通してイエス様が生まれること、そして十字架の死と復活も私たちが見てはいないけれども信じ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네, 믿음은 바로 성경 속의 진리를 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信仰というのは聖書の中の真理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させ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물론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その信仰さえも私たちに恵みとして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고 だから神様が信仰を与えてくださった人がその信仰があり、人に信仰がある。 그들만 하나님을 또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彼らだけが聖書を信じること、神を信じ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자, 오늘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今日の本文に戻ります。 네, 본론입니다. 本論です。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 안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というところにはどういう内容が含まれているんでしょうか。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는 あ、 이거 다 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というのはどういう内容でしょうか。 자, 이 고백 안에는 일단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되심, 즉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この告白の中にはイエス様が神であられる、神聖であられるということが現れています。 또 완전하신 사람 되신 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そして完全に人であられる人生についても出てきます。 네,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それを告白している内容です。 뭐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반신반인이 아니라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神話に出てくる半分は神であり半分は人間である、そのようなものではなくて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100%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100% 完全な神であり 100% 完全な人間であるということ。 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聖霊によって身ごもった神の御子であり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マリアから生まれた人間で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ますということです。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それならばなぜ神であられるイエス様が肉を持ってこの地に生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かったんでしょうか。 그냥 하나님으로서 짠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神としてジャーンと出てきたらよかったのに 그리고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시는 과정에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셨는가? そしてそのように肉体を持ってくるときになぜ聖霊を持って生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오늘은 그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今日はその2つの意味を見ていきたいと 자, 思います。 먼저 오늘 본문인 35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今日の本文である35節を読んでみましょ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う。御使いは彼女に答えた。聖霊があなたの上に臨み、意図高き方の力があなたを覆います。それゆえ、生まれる子は聖なるもの、神の子と呼ばれます。 자, 이 지금 읽은 35절 안에서
임하시고 그리고 덮으시고라는 요 두 단어에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神様、この35節のところに、聖霊があなたの上に望みというところと、あなたを覆いますというところを皆さん注目してください。 예, 요 임하시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실 때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その、あなたの上に望みというところは、使徒の働き1章8節、聖霊があなた方の上に望むときと同じ内容です。 예,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今、マリアに神の霊が強く望んでい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그리고 덮으시다라는 것은 어떤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そして、覆うというのはどれ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구약에 신의 산과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市内の旧約聖書で市内の山と神の幕屋の上に、雲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神の栄光の雲が覆いかぶる時があります。 네, 우리 계시록 묵상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구름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고 ヨ 얘기했잖아요. ハネの黙示録を私たちが黙想するときに、その栄光、神の栄光を表すときに雲で表すとよく言いました。 네. 근데 또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덮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했었었죠. ヨハネの黙示録では以前、その 독수리의 날개로 덮. ワシの翼でそれを覆うというところもありました。 더 간단히 얘기하면 암탉이 그 달걀을 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簡単に言いますと、その親鳥がその子供を覆う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예. 그렇게 암탉이 그 달걀을 품는 듯한 그 품음, 그것을 제일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そのように、その親鳥が自分の子のその卵を守る、覆うという表現を創世記1章で使っているんです。 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創世記1章2節を見ますと、神の霊がその水の面を動いていたと。 네, 여기서 이제 움직였다, 운행했다 이게 바로 그 라하프라는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ここで言っている動いていたという単語がラハプといって覆うという意味と同じなんです。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このように神の霊が、一方的に望み、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そのように神の栄光と力が望むとき、どのようなことが起こったんでしょうか。 창조가 일어났었잖아요. 創造が起こりました。 네.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命が生まれていくんです。 그러므로 임재와 덮으심, 임하심과 덮으심은 そのように望むこと、そして覆うことは、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神の再創造を意味しているんです。 네. 오늘 아까 읽은 35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先ほどの本文の35節に、 하나님의 능력이 意図高き方の力があなたを覆いますと言っています。 그렇게 마리아에게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神の霊のその力がマリアの上に臨むこと、そして覆われること、それはそのことによって聖霊を見込む。 예수라는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という方が受胎されるんです。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예요. これはとても簡単な話です。 네. 자, 다시 설명을 하자면 죽은 몸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もう一度説明します。乾いた、死んだような、そのような骨であった私たちに、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와 능력의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神の強い力と、神のが望まれることによって、覆われることによって、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가 된다. 私たちが再創造される。 다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작은 예수들로서 거듭나게 된다. またそれを言い換えると、小さいイエスとしてみんな生まれ変わ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イエス・ 그렇게 キリスト 표현하잖아요. によって救われた私たちは小さいイエスだと表現します。 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바로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神のその救いの働きをイエス様を通して私たちに先に教えてくださった。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에도 굉장한 의미들이 되어 있는데요. 皆さん、マリアという名前にもとても大きな意味があります。 이제 마리아는 헬라식의 이름이죠. マリアというのはギリシャ語式表現 근데 です。 구약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だけどヘブライ語ではミリアムという名前です。 영어로 이제 메리라고 하죠. 英語ではメリ 근데 어쨌든 이 미리암이라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그 어근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ー。そのミリアムというその名前の語源をたどっていきますと、マラという単語が出てきます。 마라는 출애굽기에서 나왔듯이 쓴 물이 나오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マラは出エジプト記に出ているように苦い水が出てくるところです。 그래서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과 함께 マラというのはだから苦いという意味とともに、 패역하다, 불순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不従順している、廃液してい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와 같은 패역한, 불순종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예수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そのような私たちのその不従順なそのようなものがイエス様が望み、そして覆われることによって小さいイエスとなるということです。 예수 사모가 노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짐으로 神の恵みに覆われることによって小さいイエスと称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네. 예수님 주변에 왜 그토록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아시겠죠? イエス様の周りになぜそれほどマリアという名前の人がたくさんいたんでしょうか。 그게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それがみんな私たちだということです。 네. 쓴물, 불순종한 자였던 우리들이 苦い水であった、そして不従順していた私たちが 네. 예수로 거듭나는 거. イエス様によって生まれ変わる。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イスラエルの民が不従順しました。だからモーゼは神に祈ったんです。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생수가 되었죠. そしてモーゼが、その神に従順して木の枝をその水の中に、苦い水の中に入れたらその水は清らかな水となりました。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マリアという名前をちょっと調べてみました。 그 아까 얘기한 이제 미리암 히브리식 이름 미리암이죠. 그 미리암. ヘブライ語式にはミリアム。 근데 그 미리암에 또 애굽식 그 뜻이 따로 있더라고요. そのミリアムという名前のそのエジプト式名前があります。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애굽 시대 때 태어났잖아요. モーゼのお姉さんであるミリアムはエジプト時代に生まれました。 그 뜻 안에는 사랑스럽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어요. その中には愛らしい、そして尊い、尊いという意味もあります。 그러니까 마라와 같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진 자로, 존귀케 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だからマラのようなそのそのような私たちが愛するものとして、愛らしいものとして、そして尊いものとして変えられるという意味もあります。 자, 뭐 이제 더 연구하고 조사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私はもっとこれから調べ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今のところそうだということです。 자, 두 번째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そして2つ目になぜ処女マリアによって身ごもって生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神の道からのその覆われることにはとても大事なものが隠されています。 덮으심,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새 날개로 덮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先ほど覆うというところは、鳥のその翼によって覆われるという意味があると言いました。 그 새 날개라는 단어를 옷자락이라는 단어로 또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その鳥の翼をイコール服の裾というふうに混合して使います。 네, 날개와 옷자락은 같은 단어예요. だから翼とそして服の裾というのは同じ単語です。 자, 그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その服の裾というように表現している、用いているところを見てみます。 룻기 3장 9절, 넘어갔다. 3장 9절입니다. ルツ記3章9節です。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彼は言った。あなたは誰だ。彼女は言った。私はあなたのはしためルツです。あなたの覆いをあなたのはしための上に広げてください。あなたは買い戻しの権利のある親類です。 네, 여기서 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ここであなたと言っているのはボアスのことです。 자, 여기에 옷자로 덮어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ここにあなたの覆いを私のはしための上に広げてくださいというその覆い。 네, 고대 시대 때에는요. 古代には 신랑이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는 것은 혼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新郎が自分のその裾、覆いで自分の女性、その花嫁を覆うというのは結婚を意味していました。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나와 결혼해주세요라고 청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だからルツがボアズに私を覆ってくださいというのは私と結婚してくださいと言っていることと同じなんです。 자,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볼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라는 것은 それをじゃあまとめますと、意図高き方がマリアを覆うということは 신랑이신 하나님 또 신랑이신 예수님이 마리아 즉 여자 교회인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だから新郎であるイエス様がマリア、すなわち女性、すなわち女、すなわち教会である私たちを花嫁として迎えてくださるという。 네,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묵상했었잖아요. 私たちがヨハネの黙示録を黙想しながら勉強しました。 네, 마지막 계시록 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제 끝을 맺잖아요. 最後のヨハネの黙示録には子羊の婚姻の宴が出てきます。 네,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だから子羊の婚姻の宴を通して私たちは神の民として完成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이 고백은 だから今日の題名である主は聖霊により手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というのは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임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神の民は新郎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と共に一つになるということを見せてくれる事件でもあります。 네. 참 많은 짧은 한 구절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とても短いその一フレーズの中にたくさんの意味が含まれていると思います。 네. 그동안 참 모르고 우리는 계속 고백을 했는데 これまで私たちは知らずに告白していたけれども 알고 나니까 그 전에 했던 고백들이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외웠었구나라는 반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本当の意味を知っては、本当に以前のその告白は呪文のように唱えているだけだったなと思います。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물론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もちろんこれ以上のその意味も含ま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꼭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でもここだけを見ても私たちがどのように救われたのか感謝するしかありません。 네. 자, 결론을 맺겠는데요. 結論です。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덮으심에 의해 イエス様の聖霊の望み、そして神の覆いを通して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少女マリアを通してこの地に来られたということ。 1차적으로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창조, 재탄생이죠. 거듭남을 위함이고 一時的には私たち信徒たちの新しい創造のため、そして生まれ変わりのため、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거듭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そしてそのように生まれ変わった私たちを花嫁として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완성시키심을 예표하는 힌트하는 것이었습니다. 永遠の神の民として永遠の神の民であ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ださるための印だったんです。 네, 물론 그 가운데에는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もちろんその中では一番重要な事件である十字架が立っています。 하나님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神として人として十字架にかけられて復活されたことにより 도저히 불가능한 죄인인 우리를 到底不可能であった私たち、罪人であった私たちを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救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だ 것입니다. から全てが神の恵みですと告白するしかないんです。 이번 한 주, 아니 일평생 그 풍성한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은혜를 깊이 알고 고백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この1週間、その意味を深く、この使徒信条の中にある意味を深く黙想する1週間となりますように。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알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その中にある豊かな恵みを知って告白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神様の恵みに感謝します。 도저히 불가능한 정말 쓴물 불순종한 자인 우리를 到底不可能であって、そして苦い水であって、そして不可能である私たちに 강권적인 성령의 임재하심과 力強い臨在を通して、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신 능력으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神の大きな道からによって覆うことによって、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私たちを神の民としてください 뿐만 ました。 아니라 작은 예수로 삼아 주시고 それだけではなく小さいイエスとして召してくださいました。 또한 하나님의 신부로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そして神の花嫁として私たちを召してくださいました。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그 신분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믿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すでに完成された神の国のその身分と権威をこの地でも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고 나누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キリストが私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生き方を通して、生活を通して、口で、そして行いを通して明かしすることができる使用人となりますように。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通し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 아멘.